우리는 어느 날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더 이상 혼자 버틸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다 라고 속삭이시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C.S. 루이스도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마음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도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무겁고 길은 더 막히고 밤은 더 길어집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 영혼에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버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솔직히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진짜 회복을 향해 움직입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보다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싸우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 첫걸음은 작아 보이지만 영혼에게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C.S. 루이스는 완전히 이성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붙잡고 있던 논리와 논쟁이 더 이상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루이스의 내면을 천천히 흔들며 새로운 창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감정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루이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결국 그의 이성은 성령 앞에서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루이스에게 억지로 감정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 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과 갈망을 건드리셨습니다. 이성은 대답할 수 없었고 마음은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 전환점은 큰 폭발이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한 내적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려던 루이스는 어느 순간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기 전 나는 가장 비참하고 고집스러운 회피자였다. 그러나 그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동시에 부르십니다. 생각을 버려라가 아니라 너의 생각이 나를 향해 열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루이스처럼 우리도 인생의 전환점에서 성령의 부드러운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성은 성령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앞에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통제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은혜로 들리기보다 부담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문제를 매우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며 붙잡고 있는 문제들은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더 꼬여갑니다.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 손바닥만 한 자기 힘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야보다 하나님의 시야가 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감정과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영혼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맡길수록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맡길수록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전환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맡기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수록 그것이 더 필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주 조용하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부름은 외적인 소리보다 훨씬 강력하고 마음에 직접 닿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영혼의 속삭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속삭임은 우리의 두려움과 혼란을 뚫고 들어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부르심은 때로는 생각 속 질문으로, 때로는 막연한 그리움으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마음을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문 앞에 서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나는 너를 부른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영혼은 이상한 떨림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어떤 말도 주지 못하는 안정감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치열한 고민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추고 싶어 했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이 조용한 부르심을 들은 사람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비록 상황은 동일해 보일지라도 마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은 삶에서 목적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심은 늘 우리를 생명과 회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쥐고 있던 통제권을 내려놓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내려놓음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이 피어오르는 순간입니다. C.S. 루이스도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간 날을 떠올리며 그날이 패배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큰 자유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를 놓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통제하려 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컨트롤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을 내 힘으로 이끌려는 마음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때때로 낯설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력함을 보며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무력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통제를 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깊은 방식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마음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쥐고 있던 손을 하나님께 넘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길을 여십니다. 결국 우리의 통제를 내려놓는 순간은 하나님과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킬 준비가 되어 계시며 우리가 놓아줄 때 그분은 비로소 우리 영혼의 빈자리에 들어오십니다. 그 빈자리에는 치유, 평안, 그리고 새로운 방향이 채워집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상처 그대로, 혼란스러운 마음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던 과거를 고백하며 그것이 얼마나 헛된 시도였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정리돼 있어야 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믿음이 강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예배이고 신앙의 시작입니다. 루이스가 진정으로 항복한 순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왔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가장 깊이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말보다도 정직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오너라. 바로 이 태도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내어드림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힘을 채워주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이 흔들릴 때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삶을 맡기는 순간 두려움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새우며들 때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두려움이 자리할 곳이 사라집니다. C.S. 루이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수많은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삶이 완전히 바뀔까봐, 익숙한 세계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 마음을 열자 그는 오히려 더 큰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전에 믿음을 선택했고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믿음의 숨결이 점점 커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과정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면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 호흡은 평안이고 신뢰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힘이 흘러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포기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항복은 포기가 아니라 새 길로 들어서는 열쇠입니다. 항복은 인생의 문 앞에 서서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도록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 빛은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길을 비춰줍니다. C.S. 루이스는 항복을 영혼의 문을 여는 가장 진실한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외면적으로 강해 보였지만 내면은 늘 싸움 중이었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루이스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깊고 넓은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닫아두었던 마음의 방까지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항복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 전에는 그 안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오면 그 방은 치유의 공간이 되고 회복의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릴 의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문 너머에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은 하나님이 억지로 여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손을 대야만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그 작고 조용한 순간이 하나님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순간이 됩니다. 항복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바로 그 순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조용하고도 확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를 내면의 기류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전까지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있는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홀로 들고 있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드시는 짐이 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맡겨진 걸까?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에서 시작된 변화는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나를 향해 있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돌려지는 순간 영혼은 새로운 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의 가장 큰 특징은 평안의 씨알이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평안이 생겨나고 그 평안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씨앗은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일어나는 변화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서 시작되는 방향의 전환이며 믿음의 눈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가장 깊고 가장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응답을 먼저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응답보다 평안을 먼저 보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안에 계시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움직이신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평안은 응답의 시작인 셈입니다. 기도 후 곧바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신 뒤 때가 되면 상황을 움직이십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응답이 축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같은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더 이상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응답보다 먼저 오는 평안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이 평안을 통해 기다려도 된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뒤 삶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 삶을 재정리하십니다. 이 과정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C.S. 루이스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소리 없는 재건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가치관부터 재정비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잘못된 확신들을 부드럽게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각과 믿음을 심으십니다. 이 변화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안을 먼저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관계가 정리되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버려야 할 것들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조용한 재정리의 과정을 믿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락 없이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가 맡긴 순간부터 삶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재배열하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때로 느리게 보이지만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벽하게 재건하시는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긴 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여러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특이하거나 극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영역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C.S. 루이스는 이 신호들을 영혼의 미세한 떨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변화들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마음의 민감함입니다.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더 온유해지고 더 조심스럽고 더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죄에 대한 감각의 변화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전보다 더 강해집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평안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이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평안의 중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이 흔들림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자리 잡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신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기도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깊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이 신호들은 작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생에서 받은 상처들은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맡긴 사람은 그 상처가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약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고 싶어 했던 그 상처들 속에서 놀라운 회복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은혜를 흐르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상처 때문에 멈춰서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빚어가십니다. 과거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려 나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상처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겠구나. 고통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흔적은 이제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 증거가 됩니다. 상처가 치유될수록 우리는 더 큰 연민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 마음을 맡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 성숙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상처를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상처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미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삶은 더 이상 상처에 묶여있지 않고 상처를 통해 강해집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후 자신 안에 새로운 의식, New Awareness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힌 것이 실패가 아니라 보호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성숙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영혼이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의식은 감정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복잡할 수 있지만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신뢰와 인내가 먼저 자리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 새로운 의식은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쌓이면서 자라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영혼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삶을 맡긴 자에게 주어지는 성장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면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점점 구체적이고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맡긴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 항복한 삶은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삶의 방향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의 첫 번째 특징은 평안한 확신입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불안함 대신 이상한 평안이 마음에 머뭅니다. 이는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담대하게, 더 부드럽게, 더 지혜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닫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던 문이 하나님께 맡긴 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열립니다. 그리고 열리는 문은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이 타이밍 속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보다 더 정확한 속도로 길을 여십니다. 세 번째 특징은 우선순위가 재정립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기대, 비교, 과거의 상처가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면 나머지는 제 자리를 찾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정리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은 매일이 기적은 아니지만 매일이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는 언제나 최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삶의 마지막 특징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확신입니다. 한 번 맡긴 영혼을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 붙들린 영혼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기고 다시 두려움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길이 막힐 때도 어둠 속에서도 혼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놓아버려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삶은 그분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맡김의 가장 빛나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입니다. 이 긴 여정의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는 진리는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것은 단지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남았나요? 혹시 마음 한편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영역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혹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셨지만 아직 열지 못한 마음의 방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작은 울림조차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울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나약해질 때 하나님은 강해지시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배운 가장 큰 진리입니다. 우리가 C.S. 루이스의 통찰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한 가지 깨달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일어나는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방식을 통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비슷한 경험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순간들,
마음이 지쳐 무너졌던 시간들, 하나님께 묵묵히 도움을 구했던 날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깊이 울렸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복음을 확장시키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와 마음을 밝히는 더 깊은 말씀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핵심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신앙의 뿌리이며 모든 복음의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날들에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지쳐있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과 상처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었고 희생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실패보다 강하시며 여러분의 상처보다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삶의 첫걸음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한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 마음이 지쳐있든 죄책감에 눌려있든 예수님은 여러분을 품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께 마음을 드리면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작은 고백을 드려보세요. 예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제 삶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을 열고 주님께 삶을 맡깁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고백 한 번으로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삶은 결코 후회 없는 삶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분의 은혜는 매일 새롭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깊이 스며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